영국의 한 대학교 종교학 시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어느 한 학생이 시험을 마칠 때까지 답지에 이렇게 답을 적지 못하고 창밖을 그저 내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시험 감독 교수님이 한 줄이라도 쓰면 F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귀뜸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마지못해 한 줄 답을 쓰고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이 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맹물이 달콤한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맹물 같은 우리네 삶들도 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참된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변화는 누구를 통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변화는 누구를 통해 만들어지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수학 공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외워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에도 보니까 신앙 공식이라는 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식은 바로 무슨 일이든 예수님께 아뢰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 하려면 몇 개의 공식 중에 이 공식을 알고 있대요. 무슨 일이 생기든 예수님께 아뢰어야 된다.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아뢰을 때 문제가 해결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님께로 와서 부족한 부분들을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변화를 만드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죠? 변화의 종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방향의 변화, 또 인식의 변화, 또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생활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또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미 체험된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고 또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변화를 누가 만드시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를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이시라면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어떤 문제들도 마땅히 또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오늘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의 손님이셨습니다. 주인이 아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청도 없는데 이렇게 나서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잔치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이렇게 모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그 자리에 변화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몬은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실을 좀 이렇게 여인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바리새인 시몬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초청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초청한 사람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삶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죄인인 한 여인은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삶 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죄가 사해졌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데 그저 손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초청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그 이야기에서 그 죄 많았던 한 여인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시험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답을 적기 전에 주저 할 때가 있죠. 어느 때였어요? 답을 잘 모른다거나 그 답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이게 주저하죠. 썼다가 지웠다. 1이 맞나 2가 맞나 0이 맞나 찍을래도 그런 것이죠. 고민하는 이게 확실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이 답이 맞는지 망설일 때가 있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과연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문제가 많은 나의 삶 속으로 깊이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실까 말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실까 없으실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믿고 확신 가운데 초청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그 두 번째 변화의 주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를 만드셨고 그 다음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 요청이 무엇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그가 너희에게 어떤 것을 말하든 간에 그것을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행하라라는 이 말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 완수될 때까지 행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순종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하인들의 행동 양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5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되는 항아리 6이 놓였는데 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우니. 그다음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말씀은 무엇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아기까지 물을 채웠어요. 8절에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또 그 말씀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여기에서 성실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한 그대로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라 하니까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겠죠. 거기다가 뭘 붙여서 내 생각을 붙여서 내 가치관을 붙여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만일 하인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 주지는 않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만 순종을 했다면 결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어떻게 채웠어요? 아기까지 그렇게 다 채웠어요. 이것이 바로 하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불평과 비판적인 마음으로 채웠다면 물이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적당히 채우고 적당히 마무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그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 하인들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불평과 원망이 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담스러운 요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부담스러운 요청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결단하면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자꾸 다가와요.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이렇게 하라고, 용서하라고, 먼저 손 내밀으라고. 이게 주님 자꾸 말씀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요청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이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순종한 사람들만이 아는 기쁨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이적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적 능력은 오직 하인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오직 순종한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들만이 이 은혜의,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9절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표현은 오직 순종만이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직 순종만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도 보면 그 첫 표적을 행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믿음의 반응. 특별히 2절에서 나타난 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11절에서
이게 재차 언급되면서 또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도 각자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곧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하지 않는 그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연회장의 평가였죠.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포도주가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귀한 은혜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들은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대로 움직일 때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교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명령에 순종하여서 참여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는 선교사로 또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 우리가 순종하여 참여하고 있죠. 물질의 헌신으로 또 기도의 헌신으로 또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의 온갖 모습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비밀에 참여하는 이런 순종을 보여줄 때 우리가 하늘의 비밀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회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또 놀라운 하늘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를 만들어요.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정말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6절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성경에서 보면요, 정결 예식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정결이고, 또 둘째는 제의적인 정결, 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로부터의 정결.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 의식으로서의 결례입니다. 단순히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씻는 위생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의식적 불결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된다는 제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담겼던 것은 물이었죠. 예수님은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물이 동이 나서 항아리가 비어 있던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물을 채우는 행위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한 어떤 준비 단계였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다시 잔치자리에 내놓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물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물을 채운다고 한다면 어디에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 통에다 물을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내다 줘야 돼요. 그렇다면 기적을 만들어서 어쨌든 포도주를 만들려면 이 떨어진 포도주 통에 이 물을 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물이 다른 곳에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텅 빈 포도주통이 아닌 정결의식에 쓰인 물이 담겨있던 결례통에다가 물을 채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돌 항아리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결예식에 쓰이는 물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고 이 유대교는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물이 좀 이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정결용이라는 말과 숫자 6이라는 그런 숫자가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숫자 6은 완전수인 7보다 하나가 모자란 인간의 수이죠. 완전하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에요. 결례통의 물로는 사람의 손의 더러움만 씻어줄 뿐이고 사람의 영혼의 죄는 씻을 수 없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결예식에 쓰이는 물마저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당시 종교가 가지고 있던 한계적인 모습은 2장 후반부에서 성전 이야기에서도 잘 드러나요.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2장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 있었죠.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유대교의 한계는 또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에게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선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종교의 실패를 보여주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물가로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오죠. 그 당시 종교가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그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이적은 형식적인 신앙과 또 본질을 놓쳐버린 종교는 더 이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또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앙이에요. 그런 모양만 있는 신앙,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신앙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를 예수님께서 대체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잔치집에도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유대교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 찬송가 96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찬송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2절의 가사가 이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3절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바꾸시는 분이에요.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없는 자에게 풍성을 주시고, 천한 자에게 높음을 주시고, 잡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을, 또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과, 또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또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고 계시면 우리 삶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우리 선교팀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이 모든 이들,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